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줄기가 있지만 큰 줄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막 궁궐이 있고 막 금은보화가 있고, 근데 그게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랑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져서 첫 번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듯이.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성경의 큰 스토리의 주제겠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한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으로 이제 성경이 다 쓰여져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나? 창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네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빼내시는 거죠. 근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결국 다 멸망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가시고 초대교회가 생성되고, 이런 과정으로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핵심 내용은 지금 자녀 문제 앞에서, 손자 문제 앞에서, 저 같은 사역자는 사역 문제 앞에서 문제같이 보이는 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으로, 찬양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이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면 더 자유했을 텐데, 예수님도 엄청 안타까우신 거예요. 니네들이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만 알면 그 어떤 인생 문제 속에서도 막 감사와 기쁨이 막 넘치고 자유가 넘칠 텐데 우리 자녀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거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 걱정하고 염려되는 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했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이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어려운 문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잘 해결되는 것. 병원 가서 자녀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고 내네요. 근데 다음번에 또 가니까 의사가 잘못 봤대. 그때 안도감이 오죠. 와, 살았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은 암 말기고 끝까지 가서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말할 수 없는 막 평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님 믿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막 말씀 나누고 있으면 뭐 로마 병사가 쿵쿵쿵 치면서 나와라 하는데 저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손자 잡아가고 자녀 잡아가면 막 벌벌 떨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그때 막 평강이 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잠시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연극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화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진짜 집은 여기 있다.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미 권사님이나 우리 한 권사님, 우리 전사님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있대요. 근데 저희는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진짜구나. 그럼 여기는 핍박을 당하건 몸이 아프건 사고를 당하건 이게 실체라면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 이 나라를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는 단계라면 두려울 것이 없네. 그리고 자녀를 잡아가고 손자를 누가 잡아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러서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해서 내 자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구나 하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은 죽음에 덜덜 떠는데 우리는 죽음이 최고의 축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로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최고 큰 저주가 뭐냐면 이거를 안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그거 같이 저주가 없다. 뭐 예수 믿고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앞에 스토리가 있겠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19장에는 어떠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 걸로 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사라고도 얘기하고 그 시대 때 뭐 바리새인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의 축복을 다 준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부자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부자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율법사니까 종교 행위를 다 했네요. 돈 가지고 내 욕망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도 지어줬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자기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오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치성을 드려야 복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인과율의 종교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시작할 때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개념도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하죠.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나의 의지가 조건이 돼서 구원을 주신다. 그럼 내가 결단 안 하면 구원 안 주시겠네? 은혜랑 상충이 되죠. 은혜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예쁜 짓 해서 태어나게 한 걸까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하는 것처럼 태어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이 질문이 틀렸어요. 이 질문이 틀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율법사니까 성경을 줄줄 깨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10계명의 말씀이나 모든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 거를 이분이 알고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있지?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때 심히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내가 가졌던 거를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재정, 내 건강, 내 인간관계 이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거기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면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렇게 부자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제자들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느끼를 꿰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많은 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거라고 그냥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죠.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몸이 아픈 것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 문제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걱정이 되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내 자녀가 뭐 로마 병정이 죽으려고 하는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막 근심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되죠.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 거라고 소유로 끌어 담고 있는 거.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미래에 되어질 나를 끌어당기고 있죠.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부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